오늘은 볼 수 없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실망과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실망과 좌절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느낌, 삶이 다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가지신 적이 언제인지가 기억나십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요. 속이 막 배가 뒤틀리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인한 그런 종류의 실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가진 생각보다는 더 자주 그런 일들이 실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단절되고요. 어느 때는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는 분들은 또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지원서가 거부되기도 하고요. 또 큰 병에 걸려 힘든 어떤 아픔의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길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그 시간에 황폐함을 느낍니다. 좌절을 느끼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앞서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라는 그런 좌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나보다 먼저 뽑히고 어느 자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과 어떤 거래가 무산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던 일들이 무기한 연기되었을 때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실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망의 기억들은요, 현재에 크게 자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실망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떨칠 수가 없는 게 그 과거의 기억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실망했다고 해서 이제껏 너무 많이 실망했다고 해서 미래에 나에게 어떤 다른 실망할 거리가 없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실망의 소리를 안정시키고 위로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도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인 사라의 가혹한 대우를 피해서 사막으로, 그것도 임신 중이었을 때 사막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친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매일의 삶이 충격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인 그런 모습에 너무나 상처를 받고 자기의 삶이 어떤 가혹한 상황 가운데 비극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천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러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갈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원어로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엘로이. 당신은 나를 보는 하나님. 진실로 여기서 하갈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행해진 불의를 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이 제가 봉독 걸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픔과 불의와 불편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고통은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했고요, 매일매일이 쉼이었고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고통과 시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실망감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겪을 모든 슬픔을 짊어지셨고 모든 고난을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자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분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다가가셔서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하지 못해서 어쩌면 슬픔에 잠겨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 어쩌면 인간적인 분노에 가득 차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그냥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 자리,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의 자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을 우리 스스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기괴한 이야기, 또 그 이상한 이야기인 동시에 위안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오늘 22장에 나오는 발람과 말하는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무슨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이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귀를 사용하셨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배경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아가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곳은 요단 건너편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데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며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왜요? 자기의 땅을 뺏길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뺏길까 봐 괴로웠어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부르려고 신하를 부돌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고 우리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발람, 내가 와서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기고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물 모아를 가지고 그 발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말씀 쭉 읽어보시면요, 그 발람은 재물의 눈이 멀어서 모압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그 모압 왕의 청탁을 받고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귀의 안장을 싣고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행길에서 발람과 그를 태운 나귀와의 그 흥미진진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던 나귀가 갑자기 가던 길을 피해서 밭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화가 난 발람은요, 채찍을 들어서 나귀를 때리며 가던 길을 재촉합니다. 야, 일로 가야지. 왜 밭으로 가? 또다시 나귀는 포도원 좁은 사이길, 벽이 있는 곳, 양쪽에 벽이 있는 그곳으로 몸을 바짝 붙여 가게 돼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원어의 성경을 보면요, 발람의 발이 벽에 긁히게 될 만큼의 좁은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계속해서 발람이 원하는 그 길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금 채찍을 들죠. 또다시 나귀를 내리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그런 아주 좁아진 골목의 끝에 갇힌 나귀는 이제 아주 주저앉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좀 만화 같은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더 이상 갈 틈이 없어 나귀는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 주인인 발람의 분노로 다시 한번 채찍을 들고 나귀를 내리칩니다. 억울한 나귀는 그만 닫혔던 입을 열어서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읽은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왜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예언자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 광경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발람의 일행을 막아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광경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요, 31절 34절 말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앞에 있는 진짜 위험을 보게 하셨을 때에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아마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짐승인 나귀조차 그들을 막아선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는데 세상의 재물이 눈이 먼 이 예언자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발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분노에 차올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끌고 다니던 그 나귀를 3번이나 채찍질 했습니다. 정작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탐욕의 죄를 도무지 그는 제대로 보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발람이 가졌던 잘못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십니까? 보신다면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겉모습은 잘 믿는 그럴싸한 성도로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좀 더 유리한 세상의 조건을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가는 발람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린 스스로에게 매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우스개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매일 그 나귀를 채찍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귀도 바로 보고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칼을 든 천사를 피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간다면 채찍을 맞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매를 맞아야 할 대상은 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귀가 내가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부름 받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고 느꼈던 그 길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장애물들에 의해서 내 길이 멈추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번 경험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경험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그 확실한 길, 확고한 길에 서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은요, 발람의 경우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조급함을 불러납니다. 어쩌면 발람처럼 우리도 채찍을 들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만약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는 위험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내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에 위험이 없을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평안하고 안전한 길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위험이 더 많이, 더 깊게,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어제 말씀을 주면서 이런 생각 문득 들더라고요, 저녁에. 우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평안한 것 같은데, 풍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그 길에서 지금 너희가 볼 수 없는 위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면 오늘은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좌절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자비로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어쩌면 위안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항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가장 잘 세운 계획이 어떤 청사진, 로드맵을 우리가 세우잖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공부를 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취직을 하고 내가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일련의 그 로드맵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지. 이만큼만 더 살면 더 잘 될 거야. 이만큼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만큼 더 살면 될 거야. 라는 그런 손가락을 찍으면서 그 로드맵 하나하나를 찍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로드맵,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운 그 모든 계획의 그 손가락을 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왔지, 이만큼 갈 수 있을 거야, 더 이만큼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계획들을, 나의 계획들을 거기서 손을 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멈추면요, 우리의 발이 발람의 모습처럼 벽에 긁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발을 긁히게 하고 그 목적이 우리를 앞으로 찌르는 칼로부터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은
나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은 이 고집센 나귀에게 아마도 감사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지만 이 발람은 아마도 후에 나귀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실망은요, 가끔 자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습니다. 왜 남은 좋은 걸 주시는데 나는 좋은 걸 안 주시지? 남에겐 건강을 주셨는데 왜 나는 건강을 조금 뺏어가시지? 뭐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또 병에 걸리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을 낫고자 하는, 암에 걸린 분들은 암을 낫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대학에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은요, 대학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욕망, 여러 가지 겉보기에 좋은 욕망들이,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래왔던 것, 즉 우리가 바랬던 어떤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바랬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 생각만큼 좋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이 합력하지 않았다면 무엇입니까? 맨 윗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 꼬이고 매일 불평이고 매일 실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첫 번째 줄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선함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삶 가운데 선함을 이루어 주시겠지, 많은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다른 모든 교인들과 잘 관계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예쁘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요, 우리의 겉모습이 질그릇처럼 깨지고 상하고 더러워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수많은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실망스러운 일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밀 수 있어요. 그 실망스러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불평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가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 또한 그분께 나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선함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파괴적인 것들조차도, 어떤 실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쭉 봉독해 올리고 싶은데 길어서 제가 몇 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실망은요, 너희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한 가지, 정말 네가 그걸 원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험해 보라고, 어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궁극적이고 유일하게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선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요 그 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실망도, 어떤 불만도, 불평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그 실망과 좌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 수 있어요. 그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어떤 지혜,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놀라운 현실은요,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진리가 항상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어떤 실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우리가 들 수 없는 책임의 멍에를 대신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거절당한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에, 또 직장에 들어갈 때에 많은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곳마다 다 패스하고 다 통과하고 다 들어가셨어요? 그러시면 오케이, 더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보고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가운데 수많은 케이스에서 우리는 거절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인터뷰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왜 떨어졌지? 저 사람도 붙었는데 왜 내가 떨어졌지?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련의 많은 일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선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가운데 자급자족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의 주권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감을 허락하시고요. 주도적인 주도적인 단계를 너희 힘 가운데 애써서 행위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지적인 지성의 힘, 지적인 매력이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공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어떤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요, 그 모든 줄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는 엑스트라예요. 우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른 곳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저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금 살리셨어요.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살리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스토리라인을 다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끌면서 좌절과 어떤 실망과 분노와 결국에는 승리를 엮어내는 어떤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느 때도요, 여러분에게 실망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든든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까지 실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마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실망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도움이 되는 대화는요, 이 대화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마르다와 그 나사로의 이야기이죠.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짧게 다시금 소개해드리면 이거죠. 나사로는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의도적으로 오는 것을 늦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게 되죠. 이때 그 자매들의 실망과 슬픔과 혼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비통했을 거고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분노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믿게 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을 그들은 받았을 겁니다. 우리도 가장 큰 실망을 겪을 때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게 되는 케이스를 저는 목회하면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저는 봅니다. 저는 보았어요. 우리의 실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멍에를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올려줍니다. 4일 후에 예수님께 오시고요, 두 자매는 따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감동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잖아요. 나눴잖아요.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멈춰 있었던 것, 지연하셨던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형제자매들의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망을 허락하신 이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한 가지는 나사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려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죽으며 살리심으로 그 두 가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십니까? 혹시 풀리지 않는 일들, 또 아픔 가운데, 또 육신의 곤고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고요, 여러분의 가진 관점을 바꾸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희망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었든, 아니 언젠가 잃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좋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고 넓으십니다. 높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부서진 마음에서 다시금 믿음이 보이기를 기다리는 그 동안, 상처받고 부서진 마음, 실망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저 끝에 사그라져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며 믿음이 보이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여전히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볼 수 없는 위험 가운데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